오늘은 고린도후서 시리즈 34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그런 어떤 역경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좀 알아달라는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겠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기가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강력하게 역설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역경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무엇일까요? 능력. 사람들은 능력을 눈에 보이는 어떤 거대함이나 화려함, 뭔가 이렇게 많이 쌓아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 능력 있어,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명품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큰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능력이 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능력이라는 말은 사실 그런 게 아니죠. 능력은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힘, 이것을 우리는 능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명품 옷을 입고 있으면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데 명품 옷이나 좋은 차는 하등의 관계가 없죠. 그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그 문제에 대한 이해와 수학적인 사고 능력이 있어야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 생명 없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쁘고 잘생기면 그만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다면 그 능력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나열한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잖아요. 잠깐 우리가 누리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누리면 그것이 없어졌을 때 더 많은 허탈감과 후회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혹은 소요리 문답, 이런 데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기뻐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답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삶,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는 그런 삶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인생이요, 진짜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우리의 목적에 맞는 능력, 하나님께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바로 진짜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 가지 당했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였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했던 수고와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24절에 이러한 말씀들이 24절 이하에 쭉 이렇게 나오게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장황하게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이유,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힘듦을 피했다, 피하지 않았다. 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며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조금이라도 거룩해져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모든 수고와 옥고와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들, 이런 것들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맞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힘듦, 이런 것들을 피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세상이 때리면 그냥 맞았다는 것이고 세상이 넘어뜨리면 그냥 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맞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태클과 발거는 것들을 피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나름대로 세상적인 이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고 굳이 그런 고난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았어요. 왜요? 진짜 능력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목적을 향하여 뚜벅뚜벅 그 길을 걷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능력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고 온전히 성령을 따르는 삶. 여러분, 성경이 이런 것을 능력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능력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능력자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 탓하지 않아요. 상황 탓하지 않냐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능력자인 거예요. 그러나 삶의 뚜렷한 목적 없이 보이는 것으로 허세를 부리고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능력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 최후에 남는 것이 아니라 최후에 남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첫 번째 단추는 뭐예요?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그 목적 바라보면서 계속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으로 따라가고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 이삭이 결혼을 해서 쌍둥이를 낳고 드디어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흉년은 아마도 이삭의 평생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흉년을 만난 것은 이삭인데 이삭의 흉년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흉년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아브라함의 흉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그랄 땅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만인데 이삭이 만난 그 흉년은 아브라함 때 만났던 그 흉년과 같은 것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흉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 때의 그 실수와 그 범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흉년을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있던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잊어먹고 당장 살아야 되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의 그 실수, 그 범죄를 반복할까 봐 이삭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이 가진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 너에게도 줄 것이다.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너의 후손이, 너의 자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도 없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 머무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셔져도 하나님 주신 목적 의식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능력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주일날 배웠어요. 사도 바울의 유언의 말씀이 뭐라고요? 디모데 후서라고 배웠어요. 디모데 후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보면 드디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와 여러분은 능력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능력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주의 날을 소망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에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때, 주님의 날을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예상했던 어려움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야. 아, 이렇게 가면 정말 이런 불이익이 분명히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예상되는 어려움을 자기가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 안에 꿈틀거리는 그 자존심과 싸워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위기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고, 자기가 예상했던 그런 불이익과 손해와 어려움들이 당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나아가고, 내 안에 꿈틀거리는 자기 사랑, 자기 집착, 자기 애, 자존심,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능력자의 세 가지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는 겁니까?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왜 유대인들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때렸습니까? 40에서 하나 감한 매면 39대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뜻으로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40대 이상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적이 뭐라고요?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진짜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이런 건 상관 안 하고 무조건 40대만 때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40대를 안 때리고 39대를 때렸잖아. 왜요? 자기가 혹시라도 셀 때, 카운트를 할 때 잘못 셀까봐 하나를 뺀 거예요. 혹시라도 40대를 때리지 못하고 넘어설까봐, 감한 것은 괜찮은데 넘어설까봐.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빨리 쉬다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덟, 일곱, 아홉, 열, 뭐 이렇게 셀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까 봐서 한 대를 감해서 39대를 때린 거예요. 그런 거를 몇 대 맞았다고요?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태장은 뭡니까? 이것도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것도 태장이고, 태장을 또 3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는 유대인들의 매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태형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태장이라는 것은 로마의 형벌입니다. 로마의 형벌은 더 끔찍해요. 채찍으로 때리는데 채찍 끝에다가 짐승의 뼈를 달아가지고 해서 원심력을 통해서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새 고랑이나 그 짐승의 뼈 같은 것들이 살갗에 이렇게 딱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갗이 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3번 맞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3번 파손해서, 그러니까 배 타고 다니다가 파손해가지고 일주야를 구조되지 못하고 바다에서 죽을 뻔한 적들이 많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상한 어려움이었을까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었을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주님의 날을, 주님의 때를,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자라는 거예요. 능력자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여러분, 좌불안석하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면 8번의 위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의 위험. 강의 위험. 강이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강은 늘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널 수 없다. 그 강을 건너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것은 예상이 되는 겁니까? 예상이 안 되는 겁니까?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강도의 위험. 강도는 자주 출몰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강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가면은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상하는 어려움이다.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다.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이에요.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위험, 마찬가지죠. 여기서 말하는 시내의 위험이라는 것은 시냇물,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에요.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시내, 와, 시내 가자 할 때 그 시내. 그리고 광야의 위험, 그러니까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이 서로 대치되는 그런 위험이죠. 그리고 바다의 위험, 바다는 늘 위험한 곳 아닙니까? 그렇죠?
바다는 막 이렇게 파도 치는 것만 봐도 무섭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좀 파도 치는 것만 봐도 무섭더라고요. 또 거짓 형제의 위험, 거짓 교사들.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위험. 여러분 예상되는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도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 감당하라고 생명 주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명이 먼저입니까? 생명이 먼저입니까? 사명이 먼저예요. 사명 주시고 생명 주신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생명을 도구로 주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명을 저버리고 생명 구하겠다고 자기 생명 연명하겠다고 사명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능력자,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은 사명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 맡기는 사람이 가장 큰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자기 자존심을 늘 내려놔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32절과 3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주 뜬금없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 이 다메섹에서 있었던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권한이냐면 외국에 나가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포박하여서 정말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시간이 오정이라고 그랬어요. 12시경이라고 그랬어요. 하루 중 태양빛이 가장 빛날 때, 가장 밝을 때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원래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갔는데 그 다메섹 성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제 청년 사울이 오게 되면은 이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연행해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갈 줄 알았는데 아니 오히려 다메섹 성에 와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광주리에 사도 바울을 담아서 밧줄로 매달아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그 다메섹 성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광주리 안에 갇혀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연명할 그럴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메섹 성에서 정말로 그의 권세를 떵떵거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갔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기고만장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어렸을 적부터 율법 천재 소년이었어요.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율법 유학을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파의 청년 지국장이었습니다. 가진 재산도 많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유대인들 때문에 광주리에 매달려서 구사일생으로 다메섹을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원래 청년 사울이었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거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살리고 자기를 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제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자존심을 그렇게 긁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났습니까? 마귀를 만났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그 모든 말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고개 빳빳이 들고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돌 가지고 떡 만들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요? 그렇죠?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 건데 그거를 지가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런데 말씀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지어 붙인 별명이 있었어요.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별명이었는지 몰라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 별명 3원짜리 고구마. 저를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이름 가지고. 그런데 저는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가지고 놀릴 것 같으면 제가 먼저 놀렸어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신 분이에요. 율법도 모르고 전통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남은 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힐난하며 예수님의 자존심을 계속해서 건드렸어요. 꼴 좋다 유대인의 왕이요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분이 나쁘고 예수님이 만약에 자존심이 상했다면,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예수님을 놀리는 사람들, 예수님 자존심 상하게 하는 사람들 싹 쓸어버렸다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놓으신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으셨고 감정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셨고 자신이 하던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뭐예요?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 자존심을 다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다 살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건드리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자존심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우리의 자존심을 계속해서 상하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계속해서 건드려요. 기분 나쁜 소리를 듣게 하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가 크게 들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밤잠을 설치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우리 일회교회의 세 번째 핵심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돼요? 선교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꼭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이 전도이고 우리의 사명이 전도라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제일 잘 못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의지만 가지면 잘 읽을 수 있는데 전도는 좀 힘들게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전도의 현장에서 혹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혹
무시당하거나 험한 소리를 듣거나 그 사람이 나를 한심한 사람 보듯 보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전도의 현장에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복음 증거할 때 당하는 핍박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핍박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핍박하는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년 사울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길래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그럽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그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능력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묵묵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진짜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면서 견뎌내고 참아내고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능력자라는 것이죠. 또 위험과 리스크가 예상이 되어도 그래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계속해서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하는 사람,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상되었던 그 위험과 그 모든 리스크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큰 복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그 위험이 오히려 복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걱정거리가 오히려 복이 됐던 그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 간증거리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진짜 세상 어떻게 그렇게 쫄딱 망할 수 있는지 정말 한 푼 없이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너무 재밌게 아니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망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인간의 계산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 망할 수가 없는 일인데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오히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점심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허기를 달랠 길이 없어서 사탕 물고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매일같이 기대가 됐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완전히 상황을 확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도 앞으로의 어려움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생명처럼 생각하는,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 자신에게 집착하는 마음, 자존심,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 내세우는 나를 탓해야지 여러분 상황을 탓하거나 남 탓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지. 여러분 절대 내 기분 나아지게 하겠다고, 내 자존심 보호하겠다고 같이 맞붙어서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말씀 12장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많은 열매를, 죽으면
많은 열매를 이 세상에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런 말을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거기에서 많은 열매, 많은 생명이 또 태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그랬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26절 말씀.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상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예수님이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위기를 만났을 때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꼭 두 개 봐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이거 다 예수님도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이 정도 되면은 참 코 빠지겠는데? 야, 힘들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크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이 두 가지는 꼭 본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꼭 눈여겨 그것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감찰은 뭐예요? 그냥 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조사하고 분석해가지고 정확하게 꿰뚫어 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실제로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의 두 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그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 여호수아, 사사들과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선지자들, 각 왕들, 각 나라의 왕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두 가지.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에 피부과에 이렇게 왔던 분들이 교회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신앙 있는 분들은 내가 교회 문 열려 있으면 내가 기도 좀 하고 가야겠다 하고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계셨어요. 오늘은 또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에 만났던 어떤 분 가운데 두 부부가 피부과에 왔다가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제가 나가서 한번 말을 걸고 싶었어요. 아내는 여기서 기도하고 남편은 여기서 기도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저쪽 검단 쪽에 어떤 목사님이더라고요. 가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한 20년 정도를 전도사 때부터 부교역자로 쭉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내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자리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은퇴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이제 나는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면은 몇 개월 안 있어서 그만두시고 또 두 번째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또 몇 년 안 있어서 그만두시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러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자 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은 여러분 제가 드리지도 않았겠죠. 근데 진짜 어려움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있었다는 거죠. 왜 그 전에 목사님들이 그만뒀는지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예상되어지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었지만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일 힘든 것은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고 고통도 생기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 근데 그 말을 하는데 그냥 제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툭 흘려요.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위로를 해드렸어요. 위로를 해드리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몇백 명 모이는 굉장히 큰 교회더라고요. 원도사님 왜 웃어요? 굉장히 큰 교회더라고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시니까 그거 하나 붙잡고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붙잡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어려움들만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존심을 다 뭉개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상되는 은혜도 있잖아요. 그 은혜의 갑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은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네,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막 아직 도착 안 했을 뿐이에요. 이미 주셨는데 아직 도착 안 했을 뿐이에요. 기대하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영광 받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능히 이겨내가시고 하나님 앞에 능력자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